오늘은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올 한 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질문을 올 한 해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또 한 분 한 분 가끔씩 생각하게 되어질 때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교회의 꿈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 이 질문을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만 하면 이전으로 돌아가겠지. 코로나가 끝이 나면 다 회복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이런 기대와는 점점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 경제, 모든 분야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는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인호 교수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판이 바뀐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럴 때 아날로그 강자가 순식간에 몰락하고 디지털 강자가 나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코닥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어요. 반면에 PC의 등장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부자가 됐고,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구글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죠. 이제 세 번째 판이 바뀌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변화가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내린 선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저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스마트폰 시대가 왔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스마트폰 시대가 왔을 때 한 핸드폰 부품 회사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진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좋은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시대가 온 거예요. 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기술이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요, 이 기회라는 이 말, 또 선택이라는 이 말이요, 기쁨을 일으키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말을 자꾸만 되뇌이면 계속 마음속에서 부담감이 일어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이 있을 때마다 제가 자주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11월 말 정도 되어진 것 같은데요, 레위지파라는 팀이 부른 이 찬양곡을 듣고 있는데, 그날따라 첫 문장 가사가 유독 마음에 깊이 다가서는 것입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듣는데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판이 바뀌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판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그날 올해 송구영신 예배 말씀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1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거든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살리려고 하고, 그래서 지쳐 있으니까 위로를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 본문 말씀이 참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더 자세히 전체적으로 이제 묵상하고 또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판이 바뀐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판이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바벨론 포로의 판에서 살았는데 이후부터는 회복의 판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공관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에 인용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때가 언제예요? 판이 바뀔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판이 펼쳐졌을 때 다시 이 말씀이 등장해요. 왜 이 말씀이 등장할까요? 판이 바뀔 때 필요한 지혜가 이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시간 조금 넘게 있으면 2021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송구 영신 예배, 이 예배는요, 판이 바뀌는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2020년 판에서 2021년 판으로 코로나에게 그렇게 붙잡혀 있었던 그 판에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 해방될 그 판으로 이동하는, 그때를 준비하는 그날이 오늘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새로운 판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판이 바뀔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판이 바뀔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진짜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터 딜이라는 미국 기업가가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튜브, 그리고 테슬라, 이 기업의 탄생을 도왔던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우리가 잘 알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의 페이스북을 탄생시킨 내 인생 최고의 조언자,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에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 삶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명감입니다. 판이 바뀌었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함석헌 선생님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살고 싶거든
할 일을 발견해 내어라. 사명의 자각이야말로 재생의 원동력이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판이 바뀌었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판이 바뀌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감이 흔들리고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부름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사명은요,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위예요. 사명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명예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 초라함을 느낀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왜소해진 것 같고 작아진 것 같고 초라해졌다. 그 말은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치는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판이 바뀐 이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다시 깨달으라. 이전에요, 이 사람들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욕망의 길에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세상의 대로를 만들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망한 시기가 끝나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길을 버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는데 인생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걸맞는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이요,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하나하나의 모습에서 그것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추구했던 그 속에 담겨진 것은 자기 길이었던 거예요. 자기 욕망의 길. 그런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바꾸었던 그 길을 우리가 이제까지 걷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닥쳐왔었을 때 하나하나 깨지고 그러면서 점점 초라해졌던 그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나, 이렇게 반성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이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요, 세상의 길을 그렇게 강요한대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느끼는 부모의 신앙이 뭐냐면 천박함. 저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거든. 천박해서 더 이상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왜 천박하다고 생각하냐?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껍데기는 되게 멋진 그리스도인 것처럼 막 하는데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천박함을 느낀다라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굉장히 먼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가정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의 한 단면이에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쓸데없는 초라한 것에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면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판으로 바꾸면서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라고. 그러면서 진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는 일에 초점을 두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광야에서 시작될지라도, 사막에서 시작될지라도 진짜 사명이면 도전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도전할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맛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더 이상 초라하고 욕먹고 움츠려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판을 바꾸시면서 2020년에서 2021년이라는 판을 바꾸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그게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천박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사명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판이 바뀔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진짜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요, 선교지로 가면서 오래 있을 걸 대비해서 모든 전자제품을 새로 샀습니다. 냉장고도 새로 사고 세탁기도 새로 사고 정말 모든 전자제품을 새로 사서 도착했는데 전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새 것이어도 그걸 구동하려면요,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야지만 새로운 것이 진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판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새로운 판으로 인도했으면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을 맛보려고 하면은 그것에 걸맞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부터 8절이에요. 말하는 저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이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요? 진짜 능력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르게 될 풀이고 시들게 될 꽃과 같은 것,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자기를 의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망해요. 또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가요, 깊은 상처를 받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마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도 망하고 상처받았다 그러면 한꺼풀 살짝 열어 제치면요, 어김없이 이게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 사람을 의지했던 거,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멀리하고 내 속에 있는 욕망대로 살아버렸던 이게 그 아픔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2021년 새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두 번째로는요, 9절에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장식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힘이고 진짜 우리의 힘을 공급받는 공급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힘입어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될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팔로 다스려요. 세상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우리에게 합당한 보응을 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 11절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인생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용사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사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말이에요. 교회가 밥 먹여주냐, 적당히 믿어라,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제가 우리 집에서 진짜 많이 들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진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세상에 온 삶을 던져야 된다라는 그런 은밀한 속삭임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속삭이지 않아요. 외치라 그래요. 끊임없이 소리를 높이라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외치라고 합니다.
왜 외치라고 할까요? 진짜니까. 그런데 그 진짜를 느끼지 못하고 가짜에 물들여 가지고 귀가 닫히고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고 그 귀를 열어주고 싶어서 소리를 외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사이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게 될 것이고,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맛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2021년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진짜 목마르게 사모하면서 기대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힘으로 그렇게 맛보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하자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시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그 강한 용사이심을 경험하는 것, 인도하고 채우시는 목자이심을 맛보는 한 해가 우리의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요, 그래서 대충이라는 말을 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대충 믿지 말고 미친 듯이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대충 말씀 보지 말고 진짜 미친 듯이 그 말씀에 인생을 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오늘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용사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초라함이 아니고 영광스러움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2021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마음을 담아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우리가 자기 길을 걸어갔다면, 세상의 대로에만 마음이 빼앗겼다면 2021년은 여호와의 길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로를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반응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맛보는 2021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